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을 합니다. 풀도 성장하고, 나무도 성장하고, 동물도 성장하고,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있는데요. 이 꽃은 아주 활짝 피어서 향기를 드러낼 때, 그렇죠? 향기를 뿜을 때, 그때 꽃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꽃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들도 보면 잘 자라서 아주 민첩하게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잘 달릴 때, 그때 그 동물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어찌 보면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언제일까? 그 사람이 잘 성장한 때일 수도 있지만, 성장의 그 단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모습, 어떤 것이 성숙한 모습인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다 하고 발표한 그런 내용이 탐구라고 하는 매거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나, 이렇게 한번 자신의 성숙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에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다. 세 번째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며 이중적이지 않다. 아멘이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기도와 성경 연구, 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노력한다. 다섯 번째는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동료 크리스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쓴다. 여섯 번째는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는다. 일곱 번째는 사회 정의를 위하여 사명을 느끼고 노력한다. 그다음 마지막은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8가지. 뒤로 가면 갈수록 아멘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8가지 중에 절반, 그렇죠? 뒤에 얘기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은, 그렇죠?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우리 동료 크리스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한다, 이런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한다, 뭐 이런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웃과의 관계나 사랑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삶이 성숙되다, 그 사람이 참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하게 담으시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하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그 사랑이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대한 성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누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성숙한 신앙인이 있는 그 교회,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또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였다가도 또 흩어지고 떠난다라는 말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그 얘기를 인용하면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가, 어떤 교회에 떠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 분들을 잘 돌보고 많은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소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간 분들이 참 많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이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참 성숙된 삶의 모습을 보인 분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우리가 늘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그 네덜란드 분으로서 그 미국에서 그래도 참 좋은 대학의 교수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노틀담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예일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심리학과 신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 장애우를 돌보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그가 가진 명성이 있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정신지체 장애우를 돌보는 그곳으로 갔을까 하고 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분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다, 천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계속 올라가기만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내리막길로 한번 내려가면,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복음서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96년도 그분이 64세 일기로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을 98년도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뉴저지의 그 드류 신학교를 갔더니, 제가 간 그 해에 이분의 헨리 나우엔의 생애, 이분의
사상,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자. 그리고는 학교에서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에 대하여 책을 읽고 서로 이렇게 쉐어하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면 그분의 생애를 배워보자 아마 그렇게 했을까? 클래스가 열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유수한 대학에 뛰어난 신학자들, 뛰어난 그런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배우자라고 그렇게 아마 클래스까지 열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클래스를 열었던 것은 그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그죠? 이 자신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를 배우고 또 그분의 사상과 신학을 배우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끼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을 가지시면 아마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 앞에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 아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육신적으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고통도 함께 느끼시고 그러셨습니다. 또 그리고 공생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는 병자들을 돌보시고 또 소외된 자들 돌보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찾아가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이들을 돌보셨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은 높아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높아짐.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또 어뜸이 되려 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좀 그렇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런 본능을 잘 알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거기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또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시험했던 그런 사탄의 모습은,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의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다스리면서 이 사탄의 어떤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를 돌보며 낮은 자들과 어울려 살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면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높아짐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시험을 받죠? 마귀, 뱀, 그죠? 뱀이 와서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니다. 그것은 너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될까 하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 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돼, 내가 높아져, 이런 이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을 가져왔어요. 인간의 고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냐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낮아짐을 통해 회복을 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또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높아지려 하고 어떤 이 되려 하고 이렇게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럴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한 해 우리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성공해야지, 작년보다 더 우리 기업이 더 성장해야지, 그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성장과 성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속성을 잃지는 않는가 하는 우리들의 어떤 크리스찬의 본 모습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낮은 곳을 내려가는,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사업이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이 한 해 여러분들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언제냐? 가장 성장했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가장 그 상태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성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시더라도 낮은 곳을 생각하고 또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한 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